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인생의 전체에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 한 명을 키우고 사역자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을 몇 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역자는 세 가지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역자로 여러분을 쓰실 것인데 그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 가지를 깨닫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계율을 보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세상 현장을 보는 현장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시간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 시간표를 보면서 뭐냐 교회의 흐름과 방향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뭐냐 죽어 있는 현장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축복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느냐 사실 그게 그 교회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 시간표를 볼 수 있고 이 시간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 일에 인도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보내실 것이고 그 말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뭐 개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뭐 충분히 지금 생각할 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뭐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 넘어설 수 있는 시간표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에 이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 11시 좀 넘어서 미션홈에서 두 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냐 이랬더니 뭐 집에 뭐 놔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집에 뭘 놔두고 온 게 있는데 왜 네가 따라가냐 이랬더니 뭐 가자 해서 간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새벽 1시 반 대가 전화가 왔다니까 제게. 목사님 지금 누가 지금 지구대에 구속되어 있다고 목사님이 오셔야지만 진정이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좀 이렇게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냐니까 유재환이요. 이렇게. 그 수갑을 차고 있는 놈이 누구냐? 조창렬이라. 그 제가 그 왜 있는데 이러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냐 하니까 고산지구대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1시 반 돼 가지고 전화를 받고 제가 옷 입고 한 45분 돼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한 새벽 2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창현이가 이제 수갑을 딱 차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수갑 그 차는 거 그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차보신 분들은 압니까? 차보신 분들 알아요. 그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수갑 딱 차이는 순간에 뭔가 그 말 못하는 뭐 기분이 있습니다. 그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요. 10년 전에 춘배하고 종목이하고가 둘이가 어디 누구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게 뭐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소됐던 사건이 이제 돼가지고 그때 이제 춘배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파출소에 내가 춘배를 받던
그 기억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옆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종목이 아닙니까? 종목인데, 그럼 이제 그 현장 가가지고 이제 창현이도 보고, 이제 창현이와 관계된 사람도 이제 안쪽에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제가 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제게 그 개인과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제게는 이제 문제다 사건이다 보다는 하나님이 조창인이와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보이니까 거기다 내가 답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가는 걸음이 제게는 이제 응답의 자리고, 실제로 뭐냐, 이 세계가 내게는 성취되지는 축복의 자리라고. 그 미래를 두고 이제 조창인이를 쉽게 말하면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제게는 그게 문제고 사건이 아니고 제게는 뭐냐니까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이게 가면서 이미 제게는 이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현이가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불렀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목맸지. 죽으면 끝이야. 그렇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려고 목맸던 놈이 무슨 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창현에게 이야기를 했죠. 쭉 영적인 어떤 배경을,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뭐냐, 네 생각과 마음, 그 부분이 지금 결과로 드러난 부분들을 쭉 설명하니까 충분히 알아듣죠.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 속에 자기가 들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체험되고 적용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제가 막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이제 이미 깨닫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상대방. 이제 창의, 이제 쉽게 말하자 마누라. 그러니까 이제 창의 마음에 본인이 미션홈 들어와 있는 동안에 자기 생각에 부인이 자꾸만 뭐냐, 자기 이외에 다른 쪽에 관심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자꾸 꼽힌 거죠. 근데 그날따라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마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조급, 이게 이제 막 급속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냐, 이 딴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니까 저녁에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막 달려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주민들이 보고는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뭐 신고가 왔으니까 와가지고 이래저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 시비가 붙은 거죠. 그 창현이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고, 그 경찰은 경찰로서 업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현이 이제 제압하고 이제 뭐 수갑을 채우려니까 본인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멈췄냐? 경찰 팔을 깨물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공무 집행 방해. 저는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창인한테는 이제 제가 짧게 메시지 주니까 본인이 깨닫고 알아듣고 창인이 마누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또 필요한 메시지를 주니까 부인도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두 사람이 같이 예배당에 왔어요. 이제 창희 집 사람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지금 창희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러난 이 사건 문제가 진짜 뭐냐, 기회고 시간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문제와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뭐냐, 한 방향으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같이 한 교회를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승인도 받는 사람이라면은 저 가정에 저 창희의 부인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구나. 지금 그 사람의 시간표가 뭐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말을 안 해도 장애의 집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장애를 또 키우다면서 여러분 그 가정을 두고 인도를 이렇게 받을 사역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딱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제 진짜 이게 이제 통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보자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소통이죠.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뭐냐 개인과 교회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 뭐냐 승리인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저하고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왔지만은 그 친구 속에 장인이 부인 속에 아직까지 뭐냐 각인되어 뿌리 내리는 체질.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왔지만은 이 친구가 생각과 마음에 사람들과 교회와 자기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아직까지 뭐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담감이나 거부감이나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씩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겠죠. 어떨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교회는 왔는데 쉽게 말하면 몸은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이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이러면 한 사람 전체를 보면서요, 딱 기다릴 줄 알고 필요한 부분을 따라 도와주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창현이가 저희 교회를 처음 온 사건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들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랬다고 봅니다. 그래 저런 친구가 인생에 답을 얻으면은 또 저 친구가 지금 저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런 친구 어느 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 친구를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쉽게 말하면 살리고 그 친구가 그런 어떤 가정으로 올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서요 기다려주면서 하나씩 도와주면 됩니다. 교회는 역사는 누가 하나님 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경험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잘 모르면서 세계 복음학하고 돌아다니는 건 나는 그거요 개인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결과만 보고 뛰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작과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과정이라는 걸 모르고 막 결과만 보고 뛰어버리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억수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작과 과정 그 과정을 알고 끝을 봐야 바르게 간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극단적이지 않고 무리 없이 바르게 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를요 바르게 살리고 그 불신자 한 명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 그 제자를 바르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요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달려가는 끝하고 실제로 그 경험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거 없이 그냥 막 끝만 보고 달려가는 그 끝은 잘못된 끝이라니까. 결국 끝이 아니라 그게 비슷한 거 보이는데 그게 억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오랜 과정 또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 일어나지는 그래서 그 사역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3년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 함께 있으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거를 주님이요 어떻게 보면은 세워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의 사역자는 내 개인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알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세상 끝을 향하여 인도받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과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한 개인 그 개인의 인생 시간표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교회를 보는 눈과 그 속에서 이제 복음 없는 전 세계 선교 현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라야 저는 올바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역자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말해버리면요, 여러분의 각인 다 바꿉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각인을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바뀌고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뭔가를 들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자기처럼 안 되지는 사람 쳐다보면 답답해가 못 견뎌요. 자기 하고 있는 게 가장 강하고 자기 하고 있는 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바뀌지 않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는 뭔가 안 맞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요, 딱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에게 진짜 뭐가 되느냐니까요, 복음과 교회와 실제로 전도, 선교가 동시에 한눈에 같이 딱 보인다니까. 같이 딱 보여, 한눈에. 이래 돼야 로컬과 파라가 같이 보여요. 같이 보여요. 이래 돼야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동시에 같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오직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답답하지요. 답답하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알고 있는데 답을 갖고 보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에게 한눈에 딱 보이는 날이 온다니까요. 한눈에 딱 보이는 날이. 그래서 개인 시간표. 그러고 어디 또 새벽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저는 막 이렇게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막 울면서 막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충격스러운 일을 만났다가 막 그냥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흥분하지 마라. 충격받을 일이 아니다. 그거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 진짜 여러분이 안다면은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일단 다르다니까.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답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답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그게 답이잖아요. 답이 있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시간표라니까요. 시간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이번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가정의 시간표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개인 시간표를 딱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사람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움직여 오셨구나.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지금 삶의 과정들을 인도해 오신 게 딱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딱 보이느냐? 개인을 두고 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받고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이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 남아 있을 수 있다.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현실이거든요. 현실 상황 문제 속에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 속에 복음 받고 난 뒤에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쉽게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상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듣도록 하나님 인도해 오셨다면 이제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요거를 바꾸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내게 뿌리 내려진 이 각인 체질을 하나님이 발견케 만드시는 그래서 뭐냐 자꾸 주인을 바꾸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가정임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래 여러분 개인 보는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나와질 때 이렇게 되어지도록 한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1부 때 들었던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요게 진정한 뭐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요래 딱 한 사람이 되도록 요래 딱 돼야 뭐냐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적용되고 성취되는 축복이요 이 개인에게 오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전부 다 뭐냐 내 육신적인 나를 위한 내 자신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고 근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가 이제 뭐냐 기도가 뒤바뀌게 되는 기도 나를 드리는 나를 위하여 뭔가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응답받으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고 나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진짜 뭐냐 여러분 전도가 당연한 거예요. 이 전도가요 완전 모든 것이고 이 전도의 참된 축복을 이제 개인이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를 영세전에 알았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베드로를 아셨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까지인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시는 주님이 영세전에 베드로를 예정하시고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뭘 하다가 어떻게 죽을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알고 계십니다. 영혼전을 알고 계십니다. 영혼전부터 여러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 어머님의 태에 잉태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릴 때 성장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왜 하나님이 제게는 장애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 개인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진짜 이 장애가 질병이 장애요 질병이 아니라 그 장애 질병 이전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질병을 고치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더가 안 날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복음 자체를 누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포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진짜 뭐냐 안 깨닫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떤 뭔가 능력으로 노력으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지 여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에 진짜 이름이 믿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진이가 간질을 하잖아요. 성진이가 간질을 하는데 처음 딱 만나 그랬습니다. 니 참 축복이다. 그리고 너 앞으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뭐냐 치유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치유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게 있는 그 간질이라는 질병이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문제는 그 간질이라는 드러난 질병을 통해서 뭐냐 영원전 문제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다. 이 질병이 너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너의 잘못으로 온 질병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답이 안 나오면 왜 나는 왜 내게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내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 되어지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그게 없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게 모래성 위에 사온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니까. 그거는 바람 불고 비 오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내게 어려움 오거나 한계 오거나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에서 뭔가 몸부림치는 그거는 종교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 한 사람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고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냐 질병이 낫는 것도 응답이 아니요 안 낫는 것도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안에 모든 것 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갚으리면은 진짜 뭐냐 그 자체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뭐냐 축복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비처럼.
크로스비처럼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떠지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가 영원한 것, 정말로 생명,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요 소망 맞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사랑의 가치,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성공, 돈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미화씨 두고 보겠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되어지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계속 몰아오신 겁니다. 죽음도 괜찮아요. 죽음의 문제도 이미 해결돼 버렸어요. 미래 문제죠.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오늘과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해 오셨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진짜 뭐냐 깨달아지는 변화되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속에. 이런 한 사람의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전체를 보면서 기다려주면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교회 시간표를 딱 볼 수 있는 사람이지. 교회 시간표. 교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성교원, 지금 저희 교회 성교원 애들이 너무 지금 크고 또 이제 자라고 또 모이다 보니까 성교원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복잡고 비좁고 어렵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 건축이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땅을 보고 오셨다고 잠깐 제게 이렇게 보고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내가 이번 주간에 가서 그 땅을 보고 왔어요. 850평 땅이라.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위치가 제가 어릴 때 돌아다닐 때 놀았던 동네라. 저장 가창 우럭. 옛날에 대신도에서 133번 타고 가 거기서 신나게 놀다 가는. 그러니까 어릴 때 수십 년 전에 거기서 막 뛰어놀던 그 어릴 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야, 또 해필 하나님 또 이 지역에 또 여기에 또 하나님 또 우리 또 땅을 또 예비하셨나? 땅을 딱 봤는데 그 지역 환경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동성로라는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많고 여기에 나는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기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땅을 딱 보고요. 그 땅을 한 바퀴 돌면서 밟으면서 딱 오면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은
도전을 해야 안 되겠냐. 도전을. 그리고 진짜 동문 목회자들 앞으로 미래를 두고 진짜 요원들을 부르고 요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부분에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여러분 개인 인생에 대한 답과 이 교회의 만남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 탁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뭐냐, 거기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겠죠. 인도를 막 강요하고 막 일 안 해도 함께 인도 쭉 봐도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그 평당 얼마냐, 평당. 근데 저는 마음에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명숙이 보고 그랬거든. 김명숙이 보고요. 김명숙 근사, 내가 땅을 보고 왔다. 평당 120만 원, 그 뭐 9억인가 그렇다. 그 교회를 건축하려 하는데 네 집 팔아라. 이상호 집사님 계시는데 그때 이상호 집사님 안 계셨어요. 상의도 안 했죠. 그랬더니 이상호 집사님 아셔야 돼요. 김명숙 군사 나한테 뭐랬냐, 팔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난 몰랐는데 집이 두 채라네. 이번에 샀는 거하고 전시해 놓은 거 하나 있다면서요. 근데 또 제가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또 우리 최우석 장로님 전화 오셨어요. 최우석 장로님 전화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유산 받기로 한 그 땅, 상속 받기로 한 그 땅이 지금 이제 거기 되고 있다네요. 작업이 되고 있다네요. 그 지금 보상이 되고 있대요.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걸 인도받아야 될지 목사님, 그거 참 이거 뭐 같은, 내가 미리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시간표에 작업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건가? 그 장로님이 몇 년 전에 교회 건축이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본인이 그걸 두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다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게 맞다면은 인도를 받아야 되겠냐? 어차피 우리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진짜 렘넌트들이 바르게 클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건물 지으면 거기 일단 제가 숙소동을 하나 지으려고요. 숙소동을 하나 지어가지고 모든 교역자들 집 팔고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 미션홈으로 들어오고 그 건축은 다 하고, 전도사들 지금 한 구디 못 안았고 이제 살게 만들라고. 그럼 일단 우리 지금 교역자 중에서 지금 부자가 누구냐? 김노영이거든요. 집 있는 사람 김노영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축복이 김도영에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김도영이는 뭐 집 팔아 내놔도 상관없어요. 죽었던 놈이 살았으니까. 우리 다 죽었던 인간이지만은 거기다가 뭐 무정자 불임이 뭐 앞달 서이 났는데 뭐 더 뭘 바래요. 뭐 이미 다 얻었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뭐 우리 인생 뭐 못 내놓을 거 없죠. 이게 뭐. 그래서 교회 시간표. 교회 시간표인데 그냥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의 시간표가 여기에 딱 보이면은요, 어느 정도로 보이냐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여러분이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개인인가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딱 깨닫고 이 시대에 이 완벽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의 이 흐름이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게 아니다. 깨달아진다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흘러왔던 흐름 속에 내가 누구인가가 딱 보여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개인 시간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는데 이 교회라는 부분이 그냥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 교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가정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뭐냐? 교회.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꼬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교회가 내게요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죽는 게 더 가고 싶고 천국. 근데 내가 살아있고 남아있는 동안에 뭐냐?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 전한 것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진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실제로 뭐냐? 500년 만에, 이 말은 뭐냐? 쭉 흘러온 이 복음, 끊어진 이 복음이 마르틴 루터 이후에 진짜 뭐냐? 500년 만에 회복되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진짜 뭐냐? 유일성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그러면서 뭐냐? 이 교회가 정말로 뭐냐? 500년 만에 회복되진 이 실질적인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이게요 여러분에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시작, 내용, 조직, 이게 너무너무나 뭐냐? 성경에 있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과 방향 속에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 지금까지 다르게 틀리게 복음 잘 이해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되진 걸로 여러분이 뭔가 이 교회 속에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원망 불평 다 사라져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겠지만은요, 제가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여러 가지 시스템 여기에 안 매이고 이걸 안 하고요 계속 그냥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참된 복음 못 깨달음으로 다른 걸로 뿌리되고 각인된 체질된 그거를요 제가 뒤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일도 안 맡기고 장로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당에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교회와가 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여러분 교회 속에서요, 교회 안에서 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역할, 뭔가 여러분의 역량, 이런 게 여러분의 전부 다 뭐냐? 불만이고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냐?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전 세계 교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한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원내스 하나 되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제가 지금 건축이라는 것도 제가 사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장 부흥을 위한 건축은 필요 없고요. 정말 이 다락방 단체, 3개, 3개 보고만은 전체 이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필요한 부분에 맞는 교회당 건축. 네. 불을 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맞다면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원한 거라면 도전해야 되고, 또 맞다면 하나님이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 이제 건축이라는, 그리고 여러분 동문 집중훈련 섬겨 보시면서 2번 정도 우리가 섬기면서 진짜
이런 목회자들 앞으로 진짜 섬기고 도와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건축이다, 그 다음에 집중훈련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고 함께 같이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받은 새신자나 교회 온 사람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받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 만남의 축복 속에 흐름 속에 그분에게 진짜 여러분 바르게 딱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 뭣도 모르고 교회와 어느 왔는데 그냥 건축 강조하고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 역시 이 교회도 또 건축도 돈 이래 또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예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가 집중훈련 속에 지금 제 개인이 보고 있는 시간표가 많거든요. 쭉 얘는 메시지 계속 들어왔지만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특히 장로님들이나 사역자들은요 뭐냐니까 우리가 선교 다른 말로 위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잖아. 라합 선교위원회, 렘넌트 선교위원회, 교도소 선교위원회 쭉.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보시라니까요. 이건 지금 위원회를 쭉 지금 세워왔다는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당회 예전에 교회사는 당회 이거보다는 진짜 이 위원회를 섬기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방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기획위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상임위원회죠. 우리 교회 안에 전 성도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획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은 위원장들 중심으로 모여서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획위원회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교회 건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간표하고요. 지금 딱 맞물려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쭉 해가시는 걸 제가 봐요. 모든 장로님들, 모든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베드로 한 명을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셔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러면 자르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자꾸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눈을 자꾸 업그레이드. 누가 사역을 하다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저는 절대로 안 자릅니다. 그걸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릇을 키우고 눈을 열어가게 하시고 미래를 두고 그쳐야 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요 더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두고 필요한 가정을 가고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 좀 안 되고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잘라버리거나 그래 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걸 안다면 우리는 그래 못하죠. 오늘 어제죠. 지향이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제가 잠시 잠깐 미쳐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아 사모님한테도 따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교회를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10년간 알고 있던 친구인데 이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인 다 깨닫게.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하나님이 시간표에 갱신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스스로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고 함께 다 해결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잘 갔다 오라. 가서 복음 전하고 잘 있다 온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근데 나는 김도희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냐니까. 아무리 김도희가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놈이라 할지라도 김도희가 인간인 이상 라합 선교회 모임에 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 라합 팀들은 모임에 한 놈씩 다 빠지고 가면 이제 다른 교회 라합 팀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지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팀들은 없고 다른 교회 팀들이 모여가 말씀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한 말로 뭐냐, 우리 교회 멤버들이 몇 명 있어야 좀 힘이 막 날 건데, 이게 우리 교회 라합 팀들은 한 명씩 빠져가지고 모이면 안 오고 다른 교회 팀들은 모여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마음에 좀 힘 빠지는 거는 사실이지. 나는 그게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사람으로서 와질 수 있는 순간적인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동기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한 이건 아닌데 뭔가 현장에 이 사람이 진짜 뭐냐,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넘어서야 돼. 틀렸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나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미래를 보고요, 진짜 현장을 보고 정말로 뭐냐, 말씀 운동을 통해 지금 현장에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동기로요 우리가 계속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강하다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동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로 이래 버리면은 그게 벌써 사람들 마음에요 동기가 딱 보이는 거죠. 그걸 항상 뭐냐, 올라올 수 있고 일어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뭐냐, 미래를 두고 현장을 보고요, 여러분 순수하게 정말로 뭐냐,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특히 교역자일수록 이런 유혹이 있거든요. 또 사역자일수록 이런 유혹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뭔가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은근히 올라온다,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말은 다른 교인 건드리지 마 하면서도 다른 교인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교회에 올 때 뭔가 모르게 즐거움과 기쁨이 싹 올라온다, 그건 틀린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 있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말로 현장 살려야 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더 앞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싸움이 계속 있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또 교역자는 성과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교역자는 뭐냐, 평신도 다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생활비도 주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데 뭔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평신도보다도 뭔가 모르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예로 요구 안 하잖아요. 진짜 현장을 두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계속 뭐냐, 점검하고 쌓여야 돼. 그래서 교회 시간표 잘 보시고요, 인도를 이렇게 여러분 좀 받아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직자분들이나 또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 사역자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한 개인을 통하여 교회 안에 만남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에게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을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헌신예배 걸로 그냥 조직 하나 세우는 걸로 머물지 말고 그걸 두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교도소 선교위원회다,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뭐냐, 교도소와 관계된 현장을 두고 여러분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강단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나 전체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그 기간과 그 현장을 두고 마음을 담고 계속 좀 인도를 받으시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살아나야 되거든, 교회 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지금 세워지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축복된 축복을요, 팀 구성을요, 통한 진짜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 교회 안에 지금 시스템이 필요하고 팀 구성이 필요하고 중요한 걸 알고요. 왜 여기를 가야 되고 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못 보면 자꾸 여기만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 된다니까. 이 세 가지가. 그래야 여러분 현장과 교회가 같이 사는, 정말 교회당 부흥 이게 아니고 현장 살리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현장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흩어버린다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교회라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많아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향하여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교회당 하나 지어버리고 어느 정도요,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야 돼.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서셔야 돼. 그게 안 될 교회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흐름과 이걸 두고 성전 건축도 필요한 이유와 성전이 건축되어져도 그 안에서 끝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은 그 건축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실수한 것도 있다 싶은 게 뭐냐니까, 교도소 선교위원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안동 교도소를 가면서도 시간이 안 맞은 게 그렇지만 내 일정을 맞추어서 그냥 가니까 도영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도영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친구 면회할 때 같이 이제 인사를 시키고 안면은 서로 있다고 이야기. 근데 2년 좀 더 남았어요. 박한수라고 율분이는 일명 율분이는 애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징역을 10몇 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조대강이가 제 일부 메시지를 녹취를 해가지고 매주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교도소에서 돌림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출소하면은 내하고 같이 함께 자기 인생을 걸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인생 스토리를 글로 써라. 네 인생 스토리를 작품으로. 지금부터 네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 그걸 우리 뮤지컬로도 만들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부분을 교도소 선교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제가 자꾸 연결시켜야 되는데, 내 개인이 교도소 선교회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도록 자꾸 연결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표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도소 선교에 마음이 있고 진짜 중심 있는 인물이요, 진짜 제대로 인도받고 기도해야 돼. 그럼 문이 많다니까. 할 일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세워진 모든 부서들, 위원회, 선교위원회 있잖아요. 산업선교든 뭐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이 모임을요, 이 팀을요, 여러분이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모여서 말씀 붙들고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가야 내가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메시지도 준다니까요. 메시지도. 그럼 여러분 이런 모여서 이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고 내한테 보고를 하든지 일이 되지야 내가 가가지고 하지. 하도 안 하는데 내가 자꾸 메시지를 만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응답받을 방향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조직 세워놓고 만들어놨는데 전혀 그냥 관심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라. 결국은 세상 진짜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세상 시간표.
지금 여러분 세상 시간표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 시간표가. 결국 뭐냐? 지금 세상 시간표는 뭐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진짜 뭐냐? 말세 지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단이요, 지금 완전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냐? 창세기 3장의 실질적인 배경의 주인은 있던 뭐냐? 사단이 결국 뭐냐? 완전 뭐냐? 불신한 정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뭐냐? 복음을 약화시키고요. 완전히 뭐냐? 다른 단체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단이 지금 활동하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네피림.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완전 네피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요 정신 돌아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요 쓸어버리고 싶은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들의 마음에 악할 뿌림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뭐냐 네피림 다시 뭐 그 시대를 쓸어버려서 노아 홍수 이런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시대 세상. 바벨탑. 이런 속에 지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돌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보라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전 세계 그리고 뭐냐 우리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진짜 뭐냐 방주를 지어야 되고 진짜 저와 여러분 여기에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냐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 나가야 돼.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뮤지컬 이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유광수 목사님 일부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가 뭐냐 인생 작품 그 뭐냐 진짜 뭐냐 뮤지컬이가 한번 만들어 봐라. 뮤지컬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 나에 대해서 뮤지컬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말은 아무리 2단 3단 기서도 결국 뭐냐 작품 싸움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좀 잘 쓰는 사람 한 구해봐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뮤지컬 하고 있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요 최전방이에요.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미디어.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문화 싸움입니다, 여러분. 문화. 그래서 제가 이 미션 뮤지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뭐냐 진짜 중요한 뭐냐 제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지금 시간표가 뭐냐 오늘 여러분 뮤지컬 배우 3명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잠시 뭐냐 완전히 이성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잡혀가 막 너무너무 뭐냐 혼란스러웠던 그거를 쉽게 말하면 연출로 몇 년간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배우인데 이 친구가 이런 걸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가 더 놀란 거는 뭐냐 복음 듣고 영접했을 뻔 교회와 앉아있는 거 보고 이 친구가 충격받아. 몇 년을 지가 데리고 있었던 배우인데 실제로 뭐야 껍데기만 본 거죠. 껍데기만 못 본 거요.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문화를 기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안에 예비된 제자들부터 먼저 깨닫게 만들어야 돼. 사람부터 찾아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진짜 예비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진짜 뭐냐 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연출 맡았던 친구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1차 합숙 갔다 왔잖아요.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내가 뭐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울 지교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복음 듣는 애들 통해서 뭐냐, 진짜 탤런트들이 지금 서울에서 하나하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나는 뭐 역사로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끝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서론과 가정입니다. 진짜 저 속에요, 하나님 예비된 시간표에 진짜 제자가 나와야 돼요.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현지나 주원이나 남주 같은 애들은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이 내 개인과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한 미션 뮤지컬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내 인생에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계획서 있는 사람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아들 큰아들이 내보고요, 아버지 시간 잠깐 내달라는 거. 알았어. 7년 사귄 아가씨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여자가 먼저 보니까 제 차하고 결혼해가지고는 종교적인 부분, 교회라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억수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자가 자꾸 만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전부터 결혼은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씩 마음으로 했대요. 그 조제차이도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뭐 저녁인가 만나가 5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 걸로. 그래서 7년간을 사귀어 왔는데 단칼에 그보다는 5월달까지는 서로 마음 정리하고 끝내자. 근데 내가 볼 때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뭐 그런 식의 어떻게 함께 같이 못 가는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한다. 7년간 사귀면서 뭐 여러 어떤 정이 들었겠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기는 끝내겠다.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그래, 네가 뭔가 선택하고 네가 만나가지고 사귀는 사람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으로 만나서 가는 게 맞다. 그 말은 그때 7년 전에 네가 어떤 영적 상태 속에 만나지는 만남인가를 생각을 해봐라. 나는 너를 두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근데 걔를 보면요, 뭐 껍데기는 보면은요, 뭐 조금 그렇게 뭐 미움 상은 아니요. 뭐 생긴 거는 좀 귀엽게 생기고 뭐 그래요. 근데 말해 보면은 안 통하는 거 있죠. 아이고 저거 참. 잠깐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두고 있다. 그래서 뭐 사귀는 사귀. 근데 내 결혼만큼은 내가 결정을 한다 이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자 마음에 저 가정과 결혼, 제 차의 가정과 결혼해가지고는 내가 종교 문제에 내가 시달리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기도 마음 못하는. 얼마나 하나님 역사입니까? 안 될 인간을 미리 하나님이 딱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만나면 안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 다 정리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원해서 네가 뭔가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 가는 거, 그거보다는 네가 하나님 속에서 발견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 예비된 속에서 만남이라 해야 돼. 할렐루야. 수진이 같은 친구는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그런 나이기 때문에 요 대학생들 지금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가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 속에서 예비된 시간표에 만나지는 만나. 알아듣겠습니까?
초이야, 남자 안 붙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저 괜찮은 아를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신다가 지금. 자, 괜찮아요, 초이. 근데 본인은 뭔가 이상한 자기도 데이트하고 싶고요, 미팅하고 싶고, 뭔가 저 나이에 뭔가 사랑받고 싶고, 뭔가 그러고 싶은데 안 붙어,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도 안 먹는다고 자꾸 희한한 놈들 붙는 여의 년이죠. 그게요,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 초이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눈 좀 여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숨겨놨다. 전날을 며느리 삼아야 되는데, 이상호 집사하고 김민석 거사 집도 두 채인데, 집 두 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집도 필요 없어요. 저는 복음전으로 다니는 그 자체가 내 삶이니까. 뭐 어디 잠시 머물고 하루 자는 거요. 그거 뭐 내한테는, 나는 복음전으로 다니는 그 자체가 내 인생. 내게는 뭐 솔직한 말로 뭐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그다 그거는 소목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전도라는 그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내 마음 담기고 거기에 내가 뭐 상관없는 사람 저는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만남이 달라지거든요. 만남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뭐냐? 대학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 생각 속에 올라오는 육신을 입은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따라 쭉 인도받아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완전 불신앙 속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만남 그거 하고 내가 하나님 인도수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만남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가 오늘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잘 됐네 이러지. 근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한 10분만 시간 내달라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오늘 이래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이제 요래 시간 내줍니까? 그것도 밑에 계단에서 내 10분 이야기, 5분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지? 자주 보고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면 돼. 그게 진짜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사랑하고 진짜 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베푸는 사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내게 안 맞다고 해서 뭐 사랑이 하니 안 하니 그 전부터 그 수준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랑,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라니까. 그게 기준이라니까. 그게 기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뭐냐? 복지. 중독 재활.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저기 부교육자들이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또 우리가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이 친구들 흐름을 좀 타고 있다니까. 그 지금 여러분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은 도영이가 지금 뭐냐 서울 사역을 내가 매주 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교회, 서울 그거 내기 중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건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신의회가 나한테 잠깐 보고를 했어요. 뭐냐니까 지금 우리 중독 재활 치료센터 있잖아요. 중독 재활 이거를 지금요 사회적 농협으로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 거의 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요, 우리 앞으로 뭐 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히 뭐냐, 중독자들도 실제로 뭐냐, 좀 그 장소가 참 좋은 게 뭐냐니까, 지금 뭐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이제 전원이라 전원, 다 저수지도 있고, 바로 옆에 산이고, 테니스장도 5분 거리에 있고, 굴 하나 넘으면 청도고, 좋아요. 근데 거리, 진짜 다락방 교회는요, 절벽에 지나도 밧줄 타고 올라와.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멀리 가도, 장소가 멀리 가도 상관없어. 진짜 예비된 제자들은 다 모이게 돼 있어. 아, 교통편이 없던데. 그거는 좀 편리를 봐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올 수 없는 사람, 차가 없는 사람, 어디서 모아가지고 버스로 대절해가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혼자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같이 상의를 하고 가서 한번 같이 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살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라 되겠죠.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뭐냐, 미자립 목사님들, 개척교회, 특히 뭐냐, 신학생들, 신학교 불러서 훈련시켜서 정말로 뭐냐, 인턴십하고 현장을 보고 목회를 알도 현장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는 걸 미리 훈련시킬 수 있는.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 보시고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모든 분야를 보시면서 결국은 세상을 뒤바꾸는 길은 그 현장 속으로 준비된 엘리트를 집어넣는 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어린 모세를, 젖먹이를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핵심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깨달은,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우리가 키워서 이들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고 그들로 통하여 사람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 이 땅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후대 키우는 길 외에는. 우리가 정말로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꿈꿉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전문인, 복음 가진 엘리트를 우리가요 진짜 현장 속에, 세상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로 뒤바뀌지 않는 이상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요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키워서 현장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중심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분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최우석 장로님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문수련회 딱 끝나자마자 최우석 장로님 제게 전화 왔어요. 장로님이 먼저 제게 전화 왔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이 제게 땅 이야기도 땅 이야기지만은 그 말은 뭐냐, 포인트는 뭐냐, 정말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라. 근데 제가 참 장로님 뵐 때 한 번씩 볼 때 알고는 있었지만 참 장로님을 두고 내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뭔가 우리 장로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갈등들을, 그걸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화를 딱 문자를 하셔서 내가 전화 통화하니까 그래서 뭐냐, 최우석 장로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우석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소통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되죠. 그래서 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로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한 시대에 안디옥 교회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세상 현장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명의 사역자, 이걸 두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동문 집중 수련회다, 뮤지컬이다, 모든 부분에요.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하나님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감당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인도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속에 있고 이 속에 함께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념비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해오신 역사 속에 정말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레미넌트들이 일어나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정말로 시스템을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체를 보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사역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도 한 명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생산하는, 정말로 전도운동을 위하여 재생산이 되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신혜원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도영이 기도하고, 또 우리 조현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도혜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배경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인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일과 사람과 모든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말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을 보며 각 교회를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교회로 인도받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내 마음 생각을 날마다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중심과 이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